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예전에는 길이 좁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행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에 이런 이유로 행차할 때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는, 앞서 보내는 풍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길은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왕의 대로를 닦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영적 장애물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서 강박해진 심령을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여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이 당했던 처참한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포로 시대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이방 민족의 압제와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를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절에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5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았습니다. 교회의 세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가입했다는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충격과 감동을 줬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했으므로 희망과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6절에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트롯, 가죽띠와 꿀은 오늘날 부자들이 애용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친 옷과 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은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새 접대를 받았다고 말이 많이 있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접대를 받게 되면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요새 적폐청산 그러지만은 적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까?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아주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어떻게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아주 경건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요한의 이런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생활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런 요한이 전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왜 참 선지자의 말을 거역을 합니까?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시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다. 뭐 그렇게 그런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의 어떤 사역자들보다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세례는 외적이고 인간적이고 예비적이고 초보적이고 상징적, 형식적, 성례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이고 신적이고 완성적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임재하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합니다. 은사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 이전에 받기도 하고 동시에 받기도 하고 후에 받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라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행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하자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계의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